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자, 끝들어. 시험은 감당하면 되지. 환난은 벗어나면 되지.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지.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큰딸이 여러분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집에 있질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차라리 엄마가 아픈 건 몰라도 딸이 그 서울대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해 그래 아프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노래를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우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지 뭐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뭐하고 서보고요. 과거에 실패한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아픈 거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산자여 따르라. 산자는 일어나서 나가야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자꾸 서글프게 과거를 돌아보면 영 희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여.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 올림픽 주제가 들어봤어요? 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 집구석의 한계,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돌았으면 한계에 돌아. 집에 가면 집대로 답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답답하고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성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앞뒤 콱콱 막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앞뒤 전후 좌우가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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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거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들 다 만나고 그치? 제가 이 노래를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찬송가 몇 장이에요? 이러시고. 찬송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산 넘어 똥 받치고 산 넘어 지뢰받치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차라리 기도원에 계실 때가 좋지. 집에 가봐 대가리 찌가 나려고 합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사는 게 전쟁이고 산 넘어 똥 받치고 지뢰밭을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뭘 피하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갑니다. 풀밭에 가서 쓱쓱 문 떼고 닦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의 스타일을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있자 그들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갑니다. 모든 건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세월이 흘러가는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고 썩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지중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욥에 대한 말씀 보세요. 욥은 하나님 말년에 볼 나중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간단하게 복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온열에 한이 쌓이면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고 우리 어머니 과부가 늘 어릴 때 우리를 돈 빌려가지고 빌어먹으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의 한숨이 사라지지 않고 그거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자. 내 자식 때는 내가 저주를 끊자. 내 때까지 가난하고 내 때까지가 무색하고 내 아들 때는 이런 더러운 걸 안 보게 하자. 그거 여러분 기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심리 밖을 내다보고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급하게 복은 안 주셔.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라가 성질 급할 때는 첩을 들이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세계의 화약고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게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성급하게 빨리 자식 보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오래 참음이 나와요. 참고 참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참는 데 은사받은 백성들이죠. 옛날에 다 우리는 인고의 세월을 인동초가 겨울을 참고 지나듯이 그리고 우리는 참고 지나왔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단체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저는 뒤돌아보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게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20년 30년 지나면요 거의 다 응답이 돼.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철없던 시절 엄벙덤벙 살아도 그때 소원을 그때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질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년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년의 복을, 사람은 여자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구해야 된다. 뒤끝이 좋아야 돼. 뒤끝이. 여러분 여기 욥이 잘한 것은 고난의 상징이 욥이지만은 욥이 말년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중 축복을 받은 거예요. 대기만성형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보세요. 누구를.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아들을 놓잖아요. 100세. 성질 급한 사람은 100세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100세 아들 하나 놓은 거 하나님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리아산에서부터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검정 도장을 확 받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고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으면 고난이 도망가더라고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형편없고 집안은 폐가 망신하고 지금 병이 나고 엉망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심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가서 보면 그때까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욕하고 흉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파하며 위로하고 그때 비로소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들어보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다. 저는 최근에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영감태기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걸리기만 해봐라 지옥에 쳐넣을 거다.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멀리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상당히 제가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를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시더만 어떻게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는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것 탄식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백성들의 절규를 내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세계가 안타까운 외침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셔 사마귀를 줘요. 사마귀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해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셔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주냐? 어떤 애미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고상한 인격이 되고 온유한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파란만장한 우한질고를 거치고 그것이 절대로 그 마음에 한이 맺히거나 거기 마음에 여러분 옹알이가 맺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나이에 따른 장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따른 장애,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애도 지 나름대로 스탠레스가 아니겠어요. 애도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불고 하겠어요. 흥이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영유아기는 영유아기대로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은 애들은요 나중에 가면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보세요.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사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춘기가 지나고 또 청년이 돼보세요. 취직도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요즘은 삼포시대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중년에 또 위기가 와요. 중년에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를 조심하라고. 갱년기 장애 알아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되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모든 게 다운이 돼요. 기진, 맥진, 탈진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수욕도 떨어지는데 갱년기 장애가 오면 한 개만 올라간대요. 뭔지 알아요? 똥꼬집, 자존심, 라이벌러시.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쁘게 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분명히 저 작것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작것이 내보다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잘 안 되는데 어찌해서까 어째서 내보다 잘 사냐. 여러분 라이벌 의식이 생기면요 노탐이 무섭다고. 갱년기 장애가 가장 두려운 거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눈뜨고 못 본다. 그게 미워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에 따른 고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번 말년에 모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나중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늙어서도 풍성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푸르고 청청하고 상록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후반전의 복을 받는 나중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요. 아브라함도 제일 말년에 그때 인정을 받았고 모세 보세요. 모세 인생이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역을 고역을 통해서 죽는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합심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한 사람의 눈물도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죽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는 걸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에 만나서 하루아침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것도 첫째 아기도 아니고 첫째 아들 아론, 둘째 딸 미리암, 셋째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겠어요. 그 모세가 태어나서 자기 집에서 엄마 찌찌 꼴랑 3달밖에 못 벌어먹어요. 3달 동안은 생모, 3달 이후부터는 엄마가 또 유모가 되잖아요. 유모 생활하다가 나중에 가선 대모는 진짜 백이 모세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엄마 품에 꼴랑 3달 그 다음엔 유모가 돼가지고 왕주집에 가서 부록의 나이가 되도록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쳤지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위대한 광야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를 여러분 1, 2년 다닌 게 아니고 40수를 하고 40수를. 그래서 나이 80에 완전히 늙어서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러시면서 모세를 80 나이에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모세가 인생 후반전도 아니고 인생 연장전에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쓰임받는데 불꽃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신명기 34장 보세요. 죽을 때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청춘을 구가하면서 막강한 건강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인생 말년이 아니고 후반전이 아니고 연장전에 가서 쓰임받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세월이 지나고 말년의 복을 받고 나중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돼요. 10년만 참고 10년만 버티고 10년만 개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참으시고 기도하셨는데 현대는 너무나 인스턴트해지고 천박해져서 성도들이 당체 기다리질 못하고 성질이 급해가서 빨딱빨딱 일어나 진득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진득하니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되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 같아 했습니다. 모든 건 전쟁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을.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세균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여러분 세균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환자가 돼요. 우리 몸이 여러분 온갖 세균을, 바이러스를, 대장균을, 박테리아를 이기면 건강해지고 세균과 세포와의 전쟁이라니까요. 건강은.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아도 악하고 더럽고 조직적이고 강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공중 건세 잡은 흑암의 건세가 있어요 없어요? 노래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데 살아갈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나타날 때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하겠지만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를 들쑤시는데 우리가 멀쩡하게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이간질을 하고 부치질하는 더럽고 악하고 적극적이고 강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이 있다니까요.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체 하지 마세요. 공중 건세 잡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이 일기예보를 보시면 모든 것은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로키 산맥에 추리 라인이 있더라. 추리 라인. 제가 터리 라인 이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터리가 아니고 추리라더만. 그 로키 산맥에 나무가 자라는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산꼭대기 올라가면 도저히 풀이 못 자라는 툰드라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냥 돌만 있는 데인데 나무가 자라는 한계선이 있고 여러분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가보면 솔트 라인이 있어요. 날이 가물면 바닷물이 저 서해의 뻘물이 짠물이 한강까지 쭉 올라옵니다. 홍수가 나면 강물이 불어나면 강물이 바다까지 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소금물이 왔다리 갔다리 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 선이 있습니다.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 전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할머니가 기도원에 와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빠져 자고 어떤 분은 띵하게 앉아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 다해 여러분 지금 몸과 마음이 성전 안에 있다니까요. 그거의 기도요. 그게 기도요. 여러분들이 다 뭐 시간마다 뭐 눈깔이 반짝거리면서 항상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어떨 때는 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다니까요. 온 마음 다해 여기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전방에 군대 간 아들이 미국의 뉴욕에 유학 간 딸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전방에 있는 아들이 볼펜이 떨어져서 볼펜 준다고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말 길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엄마가 성가대에 가운만 입고 앉아있어도 꼭 은혜를 받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주변에 사랑하는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아이는 천지도 모르고 띵하게 있지만 그 손녀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고 생명 싸게로 얻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주변을 감싸는 사이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이 오다가 받쳐서 그냥 왜 이렇고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그거의 찬송의 권능이고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이 그 한숨이 헛되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때 지금 일패 있는 남편에게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손녀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며 누가 만지리요 누가 헤아리요 그것이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리버가가 보세요. 리버가가 그렇게 멋있는 여자지만은 자기 아들을 편애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못해가지고 그 야곱이 형님과 20년 동안 원수가 되고 그렇게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나보내고 나면 이제 평생을 영원히 다시 못 보고 죽는 게 리버가입니다. 가정들마다 보면 그 엄마의 성급함, 할머니의 성급함이 다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반드시 세월이 흘러야 돼, 세월이. 이 욥에게 말년의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을 때 간정거리를 남긴대. 간정이라는 게 뭡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살아간 거. 그거의 세월이 지나면 불후의 명곡이 되고 여러분 할머니가 불렀던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데리고 들어가면 그게 뭔 노래인가 하면 요즘 성도들이 부채가 빚이 많아가지고 빛가운데로 지나간대요. 빚이 많대, 빚이 있어야 또 빛이 난다도. 부채가 많으니까 빛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대는 다 시골에 가난하고 다 어려웠잖아요. 불과 30년 50년 전에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저 찢어지게 가난하게 초건 목피 보릿고개 지내던 시절에 다 그때 우리 할머니들 세대 시골에 다 가난했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전기가 안 들었거든요. 우리는 봉창에 호롱불 켜놓고 공부한 거예요. 그것도 기름 아깝다고 불 꺼라 이놈의 자식아. 그 기름값 지금 생각하면 그 등잔 몇 푼 든다고 그거 아낀다고 공부도 못하고 불 끄고 빨리 자빠져 잤었는데 그런 시절에 산골짜기 가난하게 살아도 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저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정성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성급하게 요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옥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5가지 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을 안 지내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별꼴이 다 지났지만 그런 만큼 그것이 노하우가 돼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는 울고 어머니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무식하고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그 자녀들이 거의 3대를 안 가서 다 일어납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법이 없고 의인의 자식이 많은 법이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의 간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성경상에 가장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이분이지만은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낳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완전히 수를 다하고 하나님 주신 유통기한 축복의 때를 다 감당하고 때가 참에 나이가 참에 그가 그렇게 아이들 말년에 잘 되는 걸 다 보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멋있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누구는 애를 못 낳아 한인의 친여자가 한나예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오래 기도를 하루 이틀 하고 응답 안 됐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오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앞길은 막연하지만 지나보면 순간이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은 지나간 시절을 뒤나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지나온 시절은 자원마다 은혜고 추억이고 간정이고 앞길은 다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말하고 꿈을 꾸다 보면 실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길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드린 그런 시절 생각하면 그때는 아찔하고 섬뜩했지만은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거비도 넘어오고 그때도 건져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나니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때가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은 눈물을, 지금은 고통이,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잘 살고 그 할머니 때는 가난하고 어머니 때는 숭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불과 지금 자녀들이 도해지 가서 살아가는 거 보면 역사 이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부채가 많아 그렇지.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니까요. 부채도 능력이요. 신용이 있어야 부채를 주죠.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니까요. 산 넘어 똥 받치고 산 넘어 지뢰밭을 지나가지만은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욥이라는 고난의 상징이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말년의 복을 주셨듯이 룻이라는 여자도 그랬고 여러분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인애라는 말이 성경상에 가장 위대한 말이라 그래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쏟아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분 이렇게 나갔잖아요. 인애라는 거 헤세드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이 크고 크도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찌질하고 저와 여러분이 버벅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능력이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어느 누구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응답받고 하루아침에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랜 세월 속에 수많은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도 더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비 지나면서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난이 축복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혼란이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엄청 부담이 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가난이 고통이 질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큰 소리 못 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 벽에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부담이 축복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혼란이 축복이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혼란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네 인생에 새 판을 짜주시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마리아의 연인, 애기 아가자 그때 간정거리가 생기고 그때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따끔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리세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리세팅하시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지.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신랑을 위해서 백날 기도해도 네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두드리 잡으려고 성질 고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기도가 빨라. 기도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해도 말 길 못 알아듣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작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교회 행사 끝나고 나면 꼭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성도들을 볼 때 무슨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 들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거든요. 교회 생활 해보면 성도들은요 다 시험 받은 것들밖에 없어요. 상처를 준 건 내밖에 없더만.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시험에 들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섭섭하다, 심심하다, 외롭다, 허전하다는 건 꿈도 꾸면 안 된다고. 이런 며느리를 생각할 때,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섭섭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시험 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다 섭섭하지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원치 않는 고비로 들어가고 원치 않게 신랑이 죽어버리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지금 더러운 꼴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은 필경은 복을 받고 나중 축복을 받고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때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시대에 나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고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피곤해야 돼요. 한계를 넘나들면서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십니다. 꼭지점에서 모리아산 정상인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욥의 말년에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와서 오늘 비로소 욥은 모년에 말년에 복을 받았다. 처음보다 나중 복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왕이 되고 여러분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쓰임받고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을 쓰실 때는 30살부터 쓰는 거예요.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 요셉이가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땐 정확한 시간을 갑니다. 요셉이가 여러분 우리 나이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찍이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 등에 은차가 쑥 집어넣고 왕실의 감옥에 2년을 썩었습니다. 왜 2년일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콩밥이 또 그게 다이어트 식품이라더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되고 왜 남편이 이렇게 돈이 안 되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한질고 끝이 없는가 싶었지만은 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를 엎드리라고 겸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도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집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나를 변화시켜서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벗어나고 어떤 고비가 와도 넘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늘 만지시고 다정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손을 보시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꽃단장하라고 성령이여 임하사 나를 한 번만 만져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게 다 나오죠. 결국은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렁주렁 맺혀서 어디 가든지 저는 요즘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고집이 셀까?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까칠할까?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어디 가도 열린 사람, 어디 가도 따뜻한 사람, 어디 가도 원만한 사람, 권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콩 마귀 할멈같이 생겨가지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할망구같이 생겨가지고 시어머니같이 해서 까칠 충만해가지고 눈깔이 그렇게 치게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들면 되겠어요? 얼굴이라는 것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얼굴이 안 되면 뒤태라도 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말년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맞춤형 복을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기어이 응답해 주시고 엄마는 가난하고 할머니는 무식해도 3대만 참고 10년만 버텨보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이다. 앞으로 눈물의 세월 10년, 엎드려서 10년, 겸손을 10년만 감당하고 10년만 버티자. 10년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0년만 참아보세요. 강산이 변하고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아들 손주 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은 말년의 복을 주시고 인생 연장전의 복을 주시고 9회 말 2아웃 3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더라. 젊은 시절은 서럽고 분한 세월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는 순간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여종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눈물 때문에 나중 축복을 감당하고 나중 겸손을 감당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문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라요. 어느 큰 교회를 가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저 권사님이 기도대장입니다. 제가 어떤 도시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 큰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풍비박산이 났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이사를 가시더래요. 기도대장 권사님이 손녀 본다고 이사 가고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남편 따라 전출을 가고 기도의 여종들이 한두 명 이사를 가고 난데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 축복, 말년의 축복, 노년의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